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신의 옳음을 강조하며 항변했기에 그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두고 서로 자랑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었음을 편지 속 바울의 간곡한 당부와 권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자랑하거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쓴 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꺾인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재반의 의들과 현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고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꺾임으로도 하나님은 그 국류를 이루어 가시니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은 측량할 수 없어 불순종한 그들에게도 다시 이르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꺾인 가지를 인간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 신비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손쉬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했지만 현상과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과 지혜 또는 보통 이론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신비라 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갈등하며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현상적으로 보자면 분열이고 다름의 극대화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알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화와 행복, 긍정의 힘만 가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찰나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낭만과 좌절이 담겨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지만 우리는 자괴감에 꼼짝달싹 못하며 가슴을 쳤던 날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집안의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해결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 아픈 몸이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믿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내면과 외면에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감정과 사건들은 여전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과정은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어떠한 상식과 이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꺾인 가지 같은 삶을 통해서도 구원과 긍휼을 이루시며 마침내 가지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죽음을 맞으심도 우리의 이 남루한 삶의 찰나까지 하나님의 신비의 일부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하심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바로 이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신비로 일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일과 현상들에 일희일비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오늘도 바울처럼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현상과 상황을 넘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상식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신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나지막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